생사하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같은 예배 성령과 진리로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크신 사랑을 받은 자녀지만 광야 같은 세상 삶 속에서 주님 편에 서기를 사모하면서도 내 편 되기를 우선하여 살아온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사랑의 용서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 평강교회 평생 담임 목사님을 통해 표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고 실감하는 은혜로 충만케 하심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강의로 보석 같은 복음, 캐내는 행복감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이한 복음 증거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목사님을 영육이 늘 강건하시도록 축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제일 우선 중심주의의 신앙생활과 주님 실존 앞에서 주님만을 경외하는 믿음, 유일하신 주님의 손만을 잡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평강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미얀마 제자훈련을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새신년 제자훈련을 받으시는 선교사님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목회와 주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현장들로 변화되고 투자받는 선교사님들이 늘어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녀들, 신앙, 학교 생활에 축복하셔서 점점 더 좋아지는 성장과 발전하는 평강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세요. 갈보리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대원들 평강의 축복 넘치게 하소서. 역사의 주관자시며 축복의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저희들이 지금 교회당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저희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순서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 영광된 천국에 천한 몸이 이르러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과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과 상상만 해도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실감되어지고 체험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제목 예수께서 제자들과 이별을 준비하십니다. 이게 세 가지로 나타나서 ABC로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A,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주님이 씻어 주십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잘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요즘은 이게 안 하는데 옛날에 세족식이라는 걸 교회에서들 다 했어요. 왜 여러분 담임 목사는 그때 안 했을까? 신학생이고 전도사일 때인데 안 했어. 나는 왜 안 했는지를 오늘 복음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고, 그 헌 사람들은 잘못한 건 아니야. 그러나 쓸데없는 짓을 한 건 사실인 것 같아. 서원을 읽읍시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에 인간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신앙과 불신앙, 죽이려 하는 모의에 상관없이 선포하실 말씀과 그리스도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이별을 준비하십니다. 첫째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입니다. 그래요. 1번. 주님은 죽음이 임박함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예, 그게 뭘까요? 가르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1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번. 제자 중 한 사람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습니다. 이 주님의 그 이별의 그 사랑과 그 간절함, 그런 속에 주님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얘기가 끊임없이 반복돼서 나와요. 자, 그 가룟 유다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읽읍시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3번. 저녁 식사 도중에 주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신 후 대야에 물을 떠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십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그랬더니 베드로의 차례가 됐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말리며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니 주께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하시니 다시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니이다 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주여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온몸이 이미 깨끗하니라 하십니다. 뭐 성경을 거의 다 내가 제목으로 썼어요. 그렇지만 조금 몇 단어는 다른 거니까. 왜냐하면 제목을 쓰는 이 설명은 성도들의 이해가 실감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본문은 그냥 본문이니까 그래도 본문을 읽는 게 중요해요. 읽읍시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지금은 내 뜻을 모르고 주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그것 때문에 민망하고 송구스러우니까 말리려고 했지만, 이제 내가 죽고 난 뒤에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뜻을 알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유대인의 신은 발을 자주 씻어야 생활이 이건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위해서 내가 줄을 단 거예요. 왜 발이 뭐 사람들이 항상 발이라는 것은 더럽혀지기가 쉬운 것이고 손발은 항상 씻고 살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별히 더 이 발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 환경이에요. 그네들의 생활 자체가. 왜? 그네들은 신발이 이렇게 발을 집어넣는 신이 아니고 바닥이 있고 다른 건 끈이 있어서 이렇게 발등부터 시작해서 발목까지 종아리까지를 이렇게 끈으로 엮어서 신는 신이에요. 그래서 신들매 끈도 풀어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누가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주님의 신발조차 신겨드릴 자격이 없다 할 만큼 발은 그런 곳이야. 그래서 2번, 주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심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3번, 주님의 발 씻기심의 의미를 주님이 죽으신 후에야 제자들이 깨닫게 된다 하십니다. 그 다음, 목욕은 구원이고 발 씻음은 구원 후 과실에 대한 용서입니다. 주님이 이미 넌 목욕했으니까 목욕시켜달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주책을 떨고. 그러면 다 상관이라고요? 그럼 주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아주 싹 지켜주세요, 온몸을. 뭐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도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용서가 필요한 것이고 회개가 필요한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석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봅시다. 제자 중에도 주님의 사랑과 구원 관계에서 배신자가 있습니다. 꼭 나타나니까 가르치기 1번, 주께서 가룟 유다도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2번, 그러나 배신자 유다는 구원과 상관없는 더러운 자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가룟 유다다. 더러운 자가 발만 닦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더러운 자가 주님이 발을 씻겨주시었지만 그러나 다는 아니다. 너희가 이미 목욕하였으니 깨끗하니라. 그러나 다는 아니다. 이는 바로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다. 그래도 주님 그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발 씻으면. 3번,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 말씀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가르쳐 1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데 옳다 내가 그러하다. 그런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본을 보였느니라. 자, 여기서 주님이 내가 선생이고 내가 주가 아니냐? 너희의 주인이고 선생인데 너희들이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는 서로 제자들끼리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내가 본을 보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내용을 과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용납하라는 의미인지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 다음 주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본문을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 잠깐 주석을 했어요. 이 발 씻기심의 의미를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시면서 자꾸 이렇게 진행만 하셔요. 말씀. 그러니까 내가 중간중간에 주석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읽읍시다.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끼리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발을 씻기셨느냐는 원인이 있어요. 그걸 결혼 때 얘기하겠습니다. 자, 4번. 그러나 너희 모두는 아니다. 계속. 나는 내가 택한 자를 안다. 주님은 당신이 택한 자를 아셔요. 뿐만 아니라 배신자도 아신다는 거지. 자, 성경 읽읍시다.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배신자를 제외한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선택한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2번. 또한 배신자가 있음을 성경은 예언하고 그 예언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그때 사도 이 가룟 유다가 배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 배신자의 역할과 배신자가 어떤 자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 이 시간 바로 이때 바로 발 씻기는 이때 응하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나갔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위치를 알려줘서 이것들이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와서 잡아가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가룟 유다 때문에 그랬다. 가룟 유다가 깜깜하니까 제자들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누가 예수님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사인을 줄게. 내가 가서 키스하는 사람이 얼굴에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그를 잡으면 된다. 그래서 미리 약속을 하고서 예수님의 선생님이여 그러면서 입을 맞추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나를 입맞춤으로 파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이 있는데 그 인간은 지금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 응하게 되는 것이며 이렇게 그의 악역을 인해서 주님은 죽게 되는 거고 주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인간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리시고 찾아오시는 역사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계속 성경을 읽을까요?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시편 41편도 봅시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 여기서 추석을 했어요. 읽읍시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후 죄책감에 자살로 죽을 것과 예수께서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되리라 하신 예언입니다. 자, 여기서 둘의 죽음이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가 먼저 자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러니까 같이 3년을 같이 있었는데 둘의 죽음이 얼마나 크게 다른가, 현장도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보내지는 제자들은 주님과 같은 영접을 받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자, 19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읽읍시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것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로구나.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몸에 달아서 자살을 하고 그 몸부림을 치다 가지가 부러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배가 찢어짐으로 창자가 흘러나왔다는 이 끔찍스러운 아주 리얼한 이 사도행전의 표현이 죽음이 둘이 있는데 너무 다르지 않는가? 주님의 죽음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5번. 주님으로부터 보내지는 제자들은 주님과 같은 영접을 받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네. 성경을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앞으로 지금은 주님이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분위기가 아주 이상스럽고 침체되어 있지만 너희가 장차 내가 너희를 보낼 때 너희들은 당당함과 권위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나가게 될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성령을 받은 이후 그들은 그렇게 됐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보냈을 때 나와 똑같은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런 말씀에 아주 소망을 주시고 이제 마무리 발 씻는 것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 결혼을 읽기 전에 여러분 주님이 발 씻기심에 대한 그 이유를 모르니까 세족식들을 하잖아. 그래서 결론에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요한복음에는 안 나온 내용이지만은 다른 복음서에는 많이 나와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제자들 사이에 암투가 일어났어. 누가 더 크냐? 그 무슨 소리예요? 주님이 이제 분명히 정치적 메시아로 구테타를 일으키든지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든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든지 아무튼 정치적 그리스도가 될 거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 이모도 찾아와 갖고 저기 혈육으로 따지면 내가 이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나라를 세울 때, 그 권세를 가질 때 우리 아들 두 놈 있잖아. 그 두 놈 한쪽에는 왼쪽에 앉혀주고 한쪽은 오른쪽에 앉혀줘. 영의정 좌의정을 좀 삼아줘. 이렇게 빽 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 내 우편과 좌편에 앉을 사람이 있을 것은 분명하겠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지나가셨어요. 이게 일이 있은 뒤에부터 다른 제자들이 쌍놈의 새끼 엄마까지 데려다 빽쓰냐 막 그러고 서로 싸웠다고요. 따지고 보면 내가 더 많은 일을 했지. 언제도 내가 했잖아. 그것도 내가 했고 서로 싸웠어요. 길에서. 주님이 가슴이 아프신데
참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이것들은 정치적으로 뭐가 되는 줄 알고 기회를 얻어서 출세 생각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싸워 서로 막 잘났다고 싸워. 이것 때문에 발을 씻기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 크냐고 싸우고 그러는데 그따위 터지 말고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잘난 체 하지 말고. 아멘. 여기서 아주 놀라운 것을 나는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서로 잘났다고 다투고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 발을 씻기신 이후 주님이 죽으시고 그 뒤 성령이 오셨을 이후에 단 한 번도 12제자들이 다툰 일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보호해주고. 아멘.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 주님의 밝히심의 효과는 100%였다. 아멘. 자, 결론을 읽읍시다.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때에 주님의 제자 사랑은 더욱 간절합니다. 누가 크냐는 제자들의 다툼에 대해 아무 말씀 없이 발 씻기심의 사랑은 제자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이 됩니다. 주님 죽으신 후 초대교회에서 사도들끼리 분쟁이나 다툼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한 증거입니다. 아멘.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정말 잘 아는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몰라갖고 주책떨을 떨고 출세를 해볼까 하고 가룟유다 같은 놈의 새끼는 출세를 하려고 그랬다가 아니니까 팔아쳐먹고 뭐 이런 이상스러운 때도 주님은 그냥 주님의 사랑과 진실과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이런 주님이 지금 나와 근사한 아주 인격적인 그리고 무식하지 아니한 관계로 아름답게 이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